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가 모든 불경이나 성경의 기본이 되는 바탕 뿌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를 알아야만 성경이나 불경을 제대로 진실되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의 요거는 지금 범으로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산스크리트 이렇게는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것은 라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범어라고 해놨죠. 이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오늘날에 수많은 학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서로 안다고 하는 박사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산스크리트란 단어 자체는 잘 정돈된 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지식백과에 지금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산스크리트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잘 정돈된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라는 소리죠. 이게 정말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소상하게 더 들어가면은 여기 인도의 고전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스크리트는 인도 사람이 쓰는 옛날 말인가 하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오늘날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도 들어가고요. 지금 뭐 위구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의 소수 민족들도 다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뭐 수천 년 전에 히말라야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전부 아우르는,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그냥 인도라고 오늘날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힌두교, 대성불교, 자이나교 경전의 언어이자 수많은 인도 아리아 제어의 고급 어휘의 근간을 구성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불경이나 또 성경도 다 이 그 기본 근간이 되는 언어가 산스크리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대 천축국의 문자와 언어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천축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라시대 때 선임인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라는 선임이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여행일기, 기행일기를 오늘날까지 남겼습니다. 그 왕오천축국의 내용도 다 이 산스크리트를 근간으로 하는 천축국입니다. 시다머라고도 하죠. 시다머라고도 하며 한나라 때 전한시대, 후한시대 있는데 전한시대 때 오천축국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해초의 왕오 천축국하고 같은 말입니다. 왕은 갈왕자입니다. 그래서 오천축국에 가다라는 뜻이죠. 그럼 오천축국이 실제 하는 인물이었다, 나라의 국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산스크리트를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해초가 이 천축국에 가서 수많은 고성들과 백성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언어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네들과 언어 소통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 오천축국의 언어나 그때 당시에 신라시대 때의 언어랑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과연 지금 오늘날의 학자들이 말하는 잘 정돈된 이라는 뜻이 맞는가? 그거는 지금 학자들이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산스크리트가 잘 정돈된 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하는 것이지 실제는 산스크리트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산스크리트를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범으로 되어 있죠.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이 산스크리트를 소리 나는 음역한 라틴 글자입니다. 그럼 이걸 읽어보면은 산스크리트는 이게 뭐냐면은 상스런 글이란 뜻이에요. 쌈 하면 상, 써, 상스런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스런 글자라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는 상스런 글자예요. 상스런 글자. 말 그대로. 그런데 상스런 글자라는 이 뜻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날 남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상스런 글자 이렇게 하면은 산스크리트 발음하고 비슷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상스런 글자, 산스크리트 구분을 못합니다. 그만큼 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산스크리트가 태동할 때 우리가 상스런 글자라고 해서 이름을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럼 상스런 글자는 뭐냐? 우리가 상스럽다 이렇게 합니다. 상스럽다. 상스럽다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상스럽다가 있고 성스럽다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상스러운 글입니다. 그러니까 상스러운 글하고 성스러운 글하고 뭐가 다르냐? 성스럽다는 사람으로서 신령스럽다라는 뜻이고요. 상스럽다라는 뜻은 하느님으로서 신령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스럽다는 바로 하느님스럽다라는 뜻이 되고요. 상스러운 글자 하면은 하느님이 사용하는 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스러운 글. 그러면 결국 하느님이 사용하는 글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지금 동서양 언어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동서 언어의 뿌리, 근간이 되는 단어가 산스크리트라고 거의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뿌리가 되고 모태가 되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했더니 바로 상스러운 글, 하느님이 사용하는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 지금 불경이나 성경이 어떻게 태생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상스러운 걸, 불경과 성경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산스크리트를 근간으로 경전을 펴내었던 거죠. 지금 불경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한자를 일부 스님들이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불경을 편찬할 때는 한자는 음역을 했을 뿐이에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소리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그걸 나를 남쪽 남자를 씁니다. 무 할 때는 무자는 없을 무자를 써요. 그거는 남쪽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음역한 거예요. 나무로 읽으면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지 그것은 한자에 뜻을 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뜻은 어떻게 하느냐? 그 뜻은 산스크리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마 그 음역한 걸 까먹고 한자의 뜻을 가지고 경전을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크나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불가타 성경을 라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그 라틴어도 오늘날의 라틴 사전식 뜻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라틴어는 음역 문자예요. 음역 문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고 그 읽어나는 소리를 산스크리트를 근간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경이나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날의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대로 안 하고
산스크리트로 뜻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 오천축국이라고 해놨잖아요. 요 오천축국에 대해서 해초스님이 신라시대 해초스님이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기행일기를 적었는데요. 신라의 장안에서 출발하여 5년 동안 히말라야 고원지대라든지 중앙아시아 쪽 여러 국가들을 거닐다가 여행을 하다가 5천축국을 다 돌아서 마지막으로 돈항을 거쳐 장안으로 다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출발을 장안에서 했어요. 장안에서 백길로 인도로 해서 서역으로 갔죠. 그리고 다시 육로로 해서 돈항에서 마지막으로 기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국인 장안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서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서안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시안, 이 서안, 시안 하는 이 장안이 신라시대 때는 신라의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다니면 기행문을 쓰겠죠. 기행문을 적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내 고향인 우리 집 서울로 다시 왔다 하고 마무리를 짓겠죠. 그런데 이 해초스님은 왕후천축국전이라는 일기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장안에 입성하였다.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고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울 때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거짓과 조작들은 다 사라지고 진실이 승리하고 하느님이 승리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